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낮추다, 용서의 문제, 낮추다, 용서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 별세의 치유에 보면 분노와 미움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로 인해 솟아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고통당하게 됩니다. 루이스 스미스는 분노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으며 건강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가 병들었으므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다. 건전한 분노는 사태를 개선하도록 활기를 넣어준다. 그러나 미움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살아있는 건강한 정신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상처는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한다고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쾌감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 응어리진 분노 속에 잠재된 증오심은 평생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노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인데 분노가 미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나를 평생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분노를 잘 이끌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분노할 일이 조금씩 생기실 겁니다. 이 글을 기억하시면서 분노를 선한 방향으로 잘 조절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다는 것,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기꺼이 다 씻기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무한한 용서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곧 겸손의 표현이라면 삶으로 드러난 것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 자존심도 버리고 미운 마음까지 다 버리셔서 삶으로 용서를 드러내면서 사는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했던 그 용서 행위를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7번까지 하리이까? 주님은 약간은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씩 70번 총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표현은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매번 어떻게 용서한 숫자를 세면서 용서를 하겠습니까? 490번이란 표현은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에는 끝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7번까지라도 용서하오리까 묻는 베드로에게서 인간의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하고 7번을 넘어서 끝까지 490번 아니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대답에서는 너무 큰 용서, 그 마음을 담은 사랑,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 너무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낮아지기 힘든 인간의 연약함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낮아지면서 너무 큰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얄팍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무한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의인의 숫자, 그 의인이 몇 명이나 남아있냐, 그 숫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자신 있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소돔성에 적어도 50명이나 의인은 50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소돔성을 멸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멸하지 않겠다, 50명 찾아봐라.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하나님 45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40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 하겠습니다. 20명 하겠습니다. 심지어 10명까지도 10명 정도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거의 고개를 못 들고 자신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알량한 자신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알량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주님은 잘 이해가 되도록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해석하는 분마다 또 시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해질 때까지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달러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00달러, 한번 100불 정도 잡아봅시다. 이 100불로 잡으면 6천 데나리온은 60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클까요? 예? 60만 불의 몇 배예요? 1만 60억 달러. 놀라시지도 않나요? 여러분 60억 달러 맞나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너무 커서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심지어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엄청난 탕감받은 자의 감격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죽어서도 갚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무런 조건 없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요, 무슨 표현이 되겠어요? 성은이 망곡하옵니다. 백골이 난망입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너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뭐 크게 주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저 내가 뭐 주님께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저 시간 남으면, 쓰다가 남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뭘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드리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은 고사하고, 내가 주님께 큰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우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감격은,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갚을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감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은 그 감격은 싹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법대로 처리하자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은혜는 절대 잊지 말기 위해서 돌에, 오랜 세월 남도록 돌에 새겨라. 근데 원수는 물에 새겨라, 잊어버리라는 거죠, 금방.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원수는 돌에 새겨서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잊을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어서, 너무 탕감받은 숫자가 커서 안 보이는 건지 보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고,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저절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우리도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저절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넓은 그리스도인, 용서의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하게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큰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받은 용서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